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오늘 함께 봉독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든 아니면 교회를 10년을 다니셨든 아니면 50년을 다니셨든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누림교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성도인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 이제는 좀 동의를 해 주실 것 같기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다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주었노라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이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인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며 연습해 갈 수 있는 성도라는 사실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이렇게 배웠다고 그래요.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은혜, 하나님께서 공짜로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선물, 사랑, 이런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성경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걸 한마디로 설명해봐라 쉽지 않습니다. 사전은 하더라고요. 사전은 한마디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은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식백과사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절대적 주권자가 그의 신민에게 베푸는 무조건적 사랑,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절대적 주권자가 그의 신민에게 베푸는 무조건적 사랑,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은혜를 어떻게 배웠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조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누림교회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시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미 다 들어보셨던 내용들이지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해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축복이라는 단어는 빌축자에 복복자를 씁니다. 복을 빌어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복을 줄 수 없으니까 제3자에게 복을 달라고 내가 빌어줄게. 이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3자에게 복을 빌려서 주시는 분이 아니고 직접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끼리 얘기할 때 축복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정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복을 달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축복이라는 단어를 바르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수준 높게 우리 수준에 맞춰서 다시 한번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미 성도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과거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수준이 낮은 분들한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라고 말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수준이 좀 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은사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려운 단어가 두 개가 연달아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은혜를 은사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보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사람을 예를 들면 이 시험 상처가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를. 하나님은 이승우 목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승우 목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혜라는 것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다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받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혜라는 건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승호 목사에게 은혜를 더 추가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요. 제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충분한 넉넉한 필요한 건 뭐든지 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승우 목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냉정하게 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받았다는 데 중요한 요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죠? 나는 하나님을 만났네. 나는 꿈속에 어디 천국을 갔다 왔네. 나는 뭐 병고침을 받았네. 나는 뭘 얻었네. 나는 뭐 잘되는 복을 받았네. 나는 뭘 얻었네. 뭐 어떻게 됐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는 추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냥 내버려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갈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두면 저 사람은 죄의 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좀 다른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게 좋아 보입니까? 좋은 소식 같아 보이십니까? 예를 들어보죠. 큰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예를 들려고 할 때는요, 고민을 무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다 보면요, 이게 완전하지가 못해요. 분명히 뭐가 빵꾸가 나요. 하나님 아닌 모습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향이 이쪽인데 이쪽을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예를 들어봅니다. 큰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공부도 잘하고요. 학교도 잘 다니고요. 엄마가 밥상만 차려놨다 하면 뭐 알아서 제깍제깍 와가지고 식탁 앞에 딱 앉아가지고 아유, 엄마 잘 먹겠습니다 하고 뭐 맛있게 잘 먹어요. 용돈을 준 게 있으면 알아서 용돈 관리도 잘 하고요. 뭐 용돈 금전 출납금 뭐 이런 것도 잘 써가지고 뭐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너무너무 신나게 살아요. 큰아들은 그렇게 살아요. 굳이 이 아빠가 야, 너 밥 안 먹어? 이리 와. 밥 먹어. 숟가락을 떠서 입에다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너 이리 와봐. 용돈 얼마 남았어? 갖고 와봐. 부족해? 좀 더 줘야 되겠네. 잘 써.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따로 불러내서 따로 야단치거나 따로 충고하거나 따로 질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엄마 아빠 밑에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둘째 아이가 있습니다. 둘째 아이는 안타깝게도 장애가 좀 있습니다. 장애가 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는 밥을 잘 못 먹어요. 또 가끔은 엄마 아빠를 잘 못 알아봐요. 혼자서는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혼자서는 무언가를 다 완성할 수도 없을 만큼 좀 힘든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첫째 아이보다는 큰아들보다는 둘째 아이에게 더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어요. 도와줘야 되고, 왜? 밥을 못 먹으니까 먹여줘야 되고,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일으켜줘야 되고, 혼자서는 밖에를 못 나갔다 오니까 같이 데리고 나갔다 와야 하고, 혼자서는 학교 가기 어려우니까 태워다 줘야 하고, 옆에 있어 줘야 하고. 만약에
만약에 부모님이 너는 밥도 혼자 못 먹으니까 너는 굶어. 넌 엄마 아빠 못 알아보니까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걸 공정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이는 내버려둬도 엄마 아빠가 이미 허락한 모든 권한, 모든 그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공정하다고, 나는 공정한 엄마야, 나는 공정한 아빠야, 너는 누릴 수 없어, 누릴 자격이 없어, 먹을 자격이 없어 라고 내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엄마 아빠의 기준에 공평하게 공정한 것이 뭐냐, 엄마 아빠 기준에서는 얘는 잘 사니까 내버려둬도 괜찮아, 얘는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얘는 내 도움이 없으면 얘는 못 사는구나, 내 도움이 없으면 얘는 먹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추가적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그게 아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면 성도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자랑합니다. 나 이런 은혜 받았네. 나는 꿈에 누구를 만났네. 나는 천국에 갔다 왔네. 그걸 자랑하고요. 방송에 내보내고요. 간증하고요. 난리를 대요. 아니요. 오히려 부끄러워야 맞죠. 아이고, 내가 아팠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주일도 빼먹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내가 아팠던 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네.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암이 나아요? 암이 나았으면 부끄럽게 여겨야죠. 하나님께서 내 암을 치료해 주셨다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까지 주셔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모 자식이 아닌 엄마 아빠와 아들이 아닌 사람들은 옆에서 손가락질합니다. 그게 공정한 거냐고. 못 먹으면 못 먹는 대로 내버려도 능력이 안 되니까. 못 알아보면 못 알아보는 대로 내쳐야지. 왜 걔를 더 신경을 쓰냐. 오히려 잘 섬기고 잘 예배하고 잘 찬양하고 잘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더 큰 상을 줘야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게 공정한 거냐.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대하실 때 사람의 공정함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3장 3절,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라 하면 성도 중에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결정하셨는데 이 성도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사랑하기로 하셨던 그 마음이 이 사람이 도망가는 것으로 인해서 없어지겠느냐?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났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거절하고 떠나야 하는가? 성경의 대답은요. 그럴 수 없는 일. 사절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제가 다른 번역 성경들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공의와 달라서 아이가 혼자서 밥을 못 먹으면 그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고 잘 먹는 아이는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지 않으시면 이 사람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사람은 성도로 살아가고 이 사람은 기쁘게 살아가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아서 배워가면서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갖고 계신 어떤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들어왔던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사람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죄의 원리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원리를 갖고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교회를 10년 다녔으니까 내가 조금 더 사랑해줄게. 어이구 40년을 다녔어? 어이구 너는. 아니요.
하나님을 잘 아는가 모르는가.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손가락질하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시면 되겠냐.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그 살인자를 하나님은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온평생을 강도짓을 하던 강도를 십자가에서 한마디 했다고 예수님이 왜 용서를 해주셨을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그게 공평한 거야? 그게 공의로운 거야? 이해가 안 됩니다.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좋은 일을 했으면 상을 받아야지. 사람의 원리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한 사람은 기쁘고 행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멍청한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드려보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잘 보셔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고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내버려둔다고? 그렇다면 질문하죠. 사람들이. 그렇다면 내가 은혜를 더 받는 방법이 있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되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되겠네. 내가 죄를 지으면 되겠네.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멍청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맞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원리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죄 짓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배신한 사람, 떠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보호하시고 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멍청한 질문이죠. 왜요?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이걸 좋게 생각하는 거죠. 복을 받는 거, 이걸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걸 잘 이해하셔요. 맞는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더 받고 싶으면 죄를 지으면 돼요.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배신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를 보셔가지고 기다리시다가 은혜를 주십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과정이 있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이걸 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면 세상의 원리, 죄의 원리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분명한 것은, 명확한 것은 죄의 결과를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한테 여쭤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죽음, 아픔, 상처, 그런 것들이 죄의 결과로 온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아픔을 누려야죠. 나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억압과 스트레스와 상처들을 누려야죠. 하나님, 제가 은혜를 받고 싶으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아플게요. 저는 지금 건강한데요, 병 낫는 은혜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암을 한번, 저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는데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옥상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려면, 이거 멍청한 거죠. 바보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있으면 벌을 주셔야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아무개 집사님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지금 교회 안 나온 지가 몇 년이요. 하나님께서 때리시기 전에 돌아와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다는 개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배신당했다 이런 화를 내시고 막 열이 오르시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러실까요?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배신해. 아빠가 싫대. 아빠가 밉대요. 그러면 막 화가 나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조금 더 인자한 아빠, 저는 안 되는데요. 조금 더 인자한 아빠는 알죠. 내 아이가 아빠를 이런 순간에는 아빠를 미워할 거라고 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핸드폰을 압수하면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이 속에 생길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압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빠는 그 아들이 아빠를 미워한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화가 날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어떤 능력?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지혜를 충분하게 갖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혹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화나거나 놀라실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안타깝죠. 제가 나를 떠나서 힘들어질 텐데, 제가 나를 떠나서 죄의 원리로 돌아가면 아플 텐데 안타까워하시죠. 사람은 죄의 결과로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 아파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배신한 아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다가 은혜를 줘야 되겠다, 얘를 불러야 되겠다 라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면, 잘 모르면 세상에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현실들이, 안타까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밖에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말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면 이런 거죠. 은혜를 받으려면 더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더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더 큰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더 많이 봉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원하십니까? 더 많이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윽박지르면 마치 그 말이 내게 충분한 은혜가 되는 것처럼,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배웠기 때문에 그 원리가 맞는 것 같아 보여서 더 수고해야지, 더 힘들어야지, 더 애써야지, 더 헌금해야지, 더 희생해야지 라고 그걸 기쁘게 생각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안타까움은요, 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도전을 주면, 이야, 저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은혜롭다. 이야, 우리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수고하자, 더 애쓰자, 더 봉사하자. 이야, 이해가 되시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야, 은혜는 이런 거야. 은혜를 오해하면 그렇게 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아픈 거야.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라고 설명을 장황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럽니다. 쯧쯧쯧,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구나. 아, 나만큼만 신앙생활했으면 저렇지는 않을 텐데, 나처럼 악한 일을 안 하고 선한 일만 하는 사람 같으면, 그래 이렇게만 살았으면 저 사람처럼 어리석은 질문, 어리석은 신앙 그런 거 안 할 텐데, 나처럼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 나처럼 모태신앙인 사람이면, 나처럼 목사면, 나처럼 집사면 아이고 저렇게는 안 하겠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왜? 나는 괜찮아 보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 왜? 교회 잘 다니고, 나는 기도도 잘하고,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나는 뭣도 잘하고, 나는 뭣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러니까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성경도 잘 안 읽고 예배도 맨날 빼먹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것 같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낫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율법을 안 지키는 저 사마리아인들, 율법을 안 지키는 저 야만인들보다는 우리 지식이 있고 지성이 있는 헬라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우리가 좀 낫잖아요. 라고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좀 낫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있고 우리는 기도를 잘하고 우리는 교회를 안 빠지고 우리는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저 사람들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성경이 그럼 너는 기도하니까 그럼 너는 주일도 안 빠지니까 너는 헌금도 잘하니까 너는 봉사도 잘하니 너는 교회 청소도 잘 그렇지 너는 다르지 라고 대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대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전혀 의외의 답이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잘 이행하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낫다고 생각하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목사니까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나는 집사니까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결코 아니랍니다. 결코 그렇지 않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대답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헬라인들,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금 행복누림교회식으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원리를 전혀 배우지 못하고 배울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자기네들 뜻대로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걸어놓고 지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 중에 얘들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냐? 결코 아니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게 율법인 거야. 이게 신앙생활인 거야.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낫다고 생각하냐? 결코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좀 더 나아, 내가 조금 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예요. 얼마나 기독교를 오염시키고 부패시키고 왜곡시키는지 모릅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몰라서 왜곡하고 하나님을 엉뚱하게 말하고 조금 로마서 1장 2장 내용을 빗대어 본다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백성들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방해받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현상들을 봤어요. 교회인데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교회인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니네 이걸 해야 은혜를 받는다. 니네 이걸 더 헌금하고 이걸 더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 니네는 더 큰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쟤네들은 또 달랐대. 자기네들은 다르대요. 쟤네보다 우리가 낫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닌 쟤네들보다는 우리 유대인들이 낫잖아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쟤네들보다는 헬라인,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낫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야, 니네가 지금 어떤 줄 아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원리를 전혀 배우지 못한 너네들 상황이 지금 어떤 줄 아냐?
니네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냐? 결코 아니라. 그리고 나서 설명하죠. 야, 네 모양이 이래 지금. 네 수준이 지금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죠. 당신이 죄인이에요. 당신이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라고 말하면 이거 왜 이래? 나 하나님은 잘 몰라도 의로운 사람이야.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 이웃들 많이 도와줬어. 나 좋은 일 많이 했어. 나 좋은 아빠야.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릅니다. 죄의 가장 큰 핵심적인 힘은 죄인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큰 힘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죄의 가장 큰 힘입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하나님 잘 몰라도 나는 의인이야. 의롭게 살아. 나는 교통법규도 안 어겨.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 그런 유대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성도들,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네들의 현 주소를 아주 정확하게, 냉철하게, 아주 이게 좀 심각하게, 뭐라 그래야 되죠? 무섭게 잘 직시하라고 쭉 써놨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까요? 니네는 좀 낫다고 생각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 야, 잘 들어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왜? 자기네들은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충분히 괜찮은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걔네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전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네들은 의인이래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지도자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래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대요. 나는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안 읽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거 안전. 한 구절만 볼까요? 한 구절만. 12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설명해볼까요? 함께 무익하게 된대요. 종교 지도자들, 성도들, 자기 혼자 하나님 은혜 몰라서 혼자 무익하게 되면 괜찮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다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치가 함께 무익한 길로 가재요, 같이. 근데 무익하다고 말하지 않죠.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당신도 이렇게 합시다. 이런 율법을 지킵시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무익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잘한대. 아, 좋다. 야, 이거 은혜 받을 만한 짓이다. 야, 그렇게 해야 은혜를 받을 것 같다. 함께 무익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그냥 다 죽자는 거야. 다 죽자는 거야. 그런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야, 저 집사님 설교 잘하신다. 야, 저 집사님 참 신앙적으로 말씀하시네.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아주 직설적인 내용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야, 무섭다. 야, 저 사람들 저렇게 야단 맞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거죠. 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이 뭔지를 배워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젖장나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 더 생각해야죠. 나도 하나님을 오해하면 저 유대인처럼 되겠구나. 나도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저런 엉뚱한 복음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죽자고 하겠구나.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한 대로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쉽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뒷집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각선 건너집에 있는 할머니가 아닙니다.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까? 옆집 아저씨는, 뒷집 할아버지는, 저쪽에 있는 아줌마는 우리 아이가 품행이 바르지 못하고 욕설도 잘하고 맨날 까불까불거리고 맨날 사고나 치고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내칩니다. 안 봐요. 이거 저 버르장머리 없는 것 하고 외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뒷집 할아버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스스로를 칭하십니다. 성도가 아무리 모자라도, 성도가 아무리 못났어도, 성도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거나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네가 배신해? 나도 배신해본다 라고 하시는 옆집 아저씨, 뒷집 할아버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취소하거나 은혜를 거두시거나 은혜 없는 하나님으로 바뀌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이승호 목사의 불의가, 이승호 목사의 믿지 아니함이, 제가 만약에 교회를 배신하고 떠났다 칩시다. 이승호 목사의 교회를 배신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할 수 없다고. 3절에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그 배신함이, 그 외면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승호 목사의 죄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은혜를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승호 목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승호 목사가 다른 죄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뒷집 할아버지가 아닌 내 아버지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여기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 성도가 잘 살면 참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지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기다리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더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누리지 못하면 누릴 때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어라고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애쓰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수고하셔서라도, 스스로 생명을 던져서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서라도 죄를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정말 멋진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때리시는 하나님이시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 그런 성경은 또 어디서 잘 찾아가지고 그런 뜻이 아닌데도 그런 구절만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너 안 돌아오면 때리신다.
하나님을 엉뚱한 벌 주시는 하나님, 야단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왜곡합니다. 함께 무덤으로 가는 거죠. 함께 무익함으로. 아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기독교요? 너무 멋진 종교입니다. 성도요? 이보다 좋은 직분은 없습니다. 은혜요? 알면 알수록, 까면 깔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 은혜입니다. 행복누림교회는 착하게 삽시다. 일 많이 합시다.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성도인 것을 더 배워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갈 거고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더 하나하나 깨달아 갈 것입니다. 행복누림교회 가족인 저와 여러분, 성도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편안하게 누리면서 연습해가면서 행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